주님의 사명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간 근무를 섰던 경비원 하나가 달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사장님 타시는 비행기가 사고를 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래도 조짐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미신을 믿었던지 이 경비원 말대로 약속을 미루고 다음에 출장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비원 말대로 사장님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그 일러준 경비원을 불러다가 무려 1억 원을 사례비로 주면서, 그런데 이 1억 원을 포상금으로 주자마자 해고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장님, 저에게 상을 주자마자 해고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경비원이 따지자 사장님이 말을 합니다. 1억 원은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준 값이네. 하지만 자네는 밤새 경비를 서야 하는 사람인데 잠을 자면서 꿈을 꿨으니까 해고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비원은 비록 사장님에게 도움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가 그 과정에서 정직과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이건 역시 본연의 임무를 까먹은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이 세상의 빛으로, 빛된 삶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늘 빛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사도로서의 사명은 생각과는 달리 늘 고달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교회 안에,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불신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자신들을 근심케 하는 암적 존재와 같은 사람이라고 폄하했고, 또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는 매우 냉혹한 사람이다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 난로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이방에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동족들, 즉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추천서를 받고 와서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즉 바울은 이 다른 사람들과는, 거짓 사도들과는 다른 그런 진리의 복음만을 전한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한다.
이것을 내 스스로 너희들의 추천서가 되어서 증거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주님의 추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앞에 3장에도 보면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온 그 사람들에 반해서 자기는 추천서가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또 오늘 이 4장 말씀에서는 스스로 너희 양심이 추천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요, 또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와는 비교되지 않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참된 사도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던 그 바리새파 시절에 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장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의 그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에 꽃길이, 영광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힘든 가시밭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의 이 사도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힘든 면들을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만 사도로서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에게는 고난의 가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로부터 다시금 이 사도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고, 또 바울에 대해서 여러모로 평가를 하면서 말이 어눌하고 부족하고 사도로서 권위가 떨어지고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까지 질시를 받고, 비난과 질시를 받고 있으니 어찌 바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충분히 낙심만 할 만도 한데,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이 사도직을 받았는데 너희의 그런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로 인해서 결코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직분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 낙심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소망이 안 보이고 또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복된 자녀요, 복된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 do not lose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결코 낙심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처럼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낙심치 않는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그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을 전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다.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익숙해 있던 그 유대교 전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바울이 낙심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보시면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복음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려져서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저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그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빛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 눈을 벗어버리는 것, 눈을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눈 뜨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의 눈을 가리는 영적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혼미하다라는 말은 티플로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눈을 멀게 하다, 또 마음을 어둡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어둡게 하고 멀게 하는 영적 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초점이 변하고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을 뿐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전파자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죄종들이 있지만 그가 참된 사도인지 진짜 죄종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달변으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죄종이 아니라 그의 설교 속에, 그의 메시지 속에 주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시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설교를 하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또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 속에, 그들의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자, 또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1차적이고 본연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 또 우리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이 로마 시대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발을 씻기고, 집안일을 하고 하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종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의 본분이자 또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바울의 모든 서신마다 맨 앞에 자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귀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고백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서 나는 너희의 종이다, 교회를 위한 너희의 종이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위한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사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섬기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종과 같은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또 남에게 무시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이름이 되었듯이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손은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여러분의 종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를 잘 부려먹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이번 2주간 동안도 이렇게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설계대로 나와 있는 화장실을 그냥 이렇게 지으면은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다 이제 밑에를 파가지고 새로 이제 변기 넣을 자리를 이제 배관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롭죠. 근데 저 화장실의 기본 설계가 누구에게서 나온 줄 아세요? 손 목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집사님 보고 제가 불러다가 제가 그린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집사님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고생하셨죠.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속이 시원한지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제가 그 당회실 문하고 여자 화장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굉장히 뭉부한할 때가 있어. 그죠? 나오다가 인사해야 돼. 화장실에 나오다가 인사해야 돼. 가끔 또 제가 당회실 들어가다 여자 화장실이 활짝 열려 있으면 화장실 문을 닫아줘야 돼. 제가 이쪽으로 잘 옮겼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기뻐요. 교회를 섬기는 게 기뻐요. 혼자 막 청소도 하고 새로 이제 공사하고 나니까 먼지도 많고 제가 뭐 어제는 우리 미리 오기 전에 제가 혼자 막 청소를 막 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기쁘더라고. 왜? 저는요 이 교회를 섬기러 온 종이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손목사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종이다. 너희의 종이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까? 노심초사. 나는 굶고 헐벗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도 좋다. 여러분들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종으로 섬김을 받으러 부름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또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러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영광의 빛을 지닌 자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을 창조함으로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비로소 질서가 잡혔어요. 빛이 중요해요. 빛은 최초의 창조물이자 이 빛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피조물의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빛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볼 수 없는데. 권사님 부축해서 편안하게 좀 괜찮으세요? 기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밖에 좀 뭐 저혈당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사탕이라도 하나 드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저 밖에 저 소파에 나가 좀 찬바람 좀 쏘이세요. 예, 잘 부축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빛은 우리의 인식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죠. 그 빛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요, 복음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이 세상의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며 빛을 증거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빛된 자녀들로서, 빛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빛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배로운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 바라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빛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임무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또 빛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